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자들에게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욥이 주장했던 것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면서 욥이 했던 주장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이번 장에서 대부분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이 한 말이 틀렸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는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그 엘리후 자신이 하는 말이 정의로운지 아니면 욥이 했던 말이 정의로운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보면 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귀가 있으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아마 내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당연한 이치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마 듣기만 해도 반드시 분명히 그냥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본인이 의로웠지만 하나님이 이 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엘리후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내가 정당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쟁이라 하시고 허물이 없었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 욥이 이렇게 한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히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은 옳지 않고 합당치 않고 틀렸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엘리후가 보기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죄가 없는 또 의인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겠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욥과 같이 행동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마치 물 마시듯 그냥 쉽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의인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악인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본인이 의로운데 정의로운데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슬픔 중에 잠겨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슬픔을 애통함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 역시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비난할 뿐 욥의 상황과 환경, 이 처지가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엘리후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을 판단하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말은 욥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칭찬하시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욥이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으나 그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의 행위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욥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욥을 판단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그냥 표면 이 말씀만 그대로 갖다가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또 심판을,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엘리후는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나, 이런 천하의 악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마귀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욥이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욥이 악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후처럼 새 친구처럼 판단하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 그의 온전한 신앙, 그의 정직함,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팽겨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가운데 생긴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언뜻 옳고 그름이 잘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일대에 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가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뚝 떼어서 보면 틀린 말은 없지만, 그리고 엘리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고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악인이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악인이 그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고 이 욥의 신앙이 진정한 신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욥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고난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지금의 고난과 고통, 이 까닭없는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토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엘리후와 같은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 그리고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욥에 의해 망령되어 여겨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욥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었고 욥의 잘못도 아니었고 현재 고난이 초래된 것은 마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세상 어느 사람보다 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끝나는 때와 시기조차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함께 중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앙으로 인해 슬픔 중에 있는 이웃의 슬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